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죠?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참 목회자이신 이 손양원 목사님이 1948년 10월에 이제 해방 후에 좌우의 대립이 굉장히 극심하던 때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여순 반란 사건을 통해서 이 자기의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총살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후에 반란군이 진압이 되고 나서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붙잡혀서 이제 처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였던 이 살인자인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자기의 아들로 삼겠다고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딸이 이제 굉장히 분노하고 울면서 아버님한테 막 따집니다. 왜 자기의 오빠들을 죽인 이 살인자를 왜 자기의 그 오빠로 삼으려고 그러느냐, 아들로 삼으려고 그러느냐. 자, 그렇게 울고 불면고 반대를 했지만 이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과 또한 원수를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몰랐다면 거두지 않았겠지만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결코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의 양자로 삼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손양원 목사님 정말 사랑이 넘치는 분이다. 원자 폭탄과 같은 그런 사랑을 가지신 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분이고요. 자, 그런데 이 사랑이 굉장히 많았던 참 사랑의 목회자였던 이 손양원 목사님조차도 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양자로 삼고 같은 집에서 지내는데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했던 사실입니다. 같이 이 안재선 이 양자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쳐다볼 수가 없을 만큼 마음을 잡기가 힘들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쉽게 용서하고 그 다음에 아들로 받아들인 다음에 사랑하며 지냈을 것 같지만 용서를 하고 나서 이렇게 이게 완벽한 용서 그리고 완벽한 이 사랑의 관계로 가기까지는 이 손양원 목사님조차도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만큼 이 용서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의 숙제일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당연히 이 용서라는 것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말을 쉽게 하지만 쉽게 용서를 이야기하고 당연하게 용서를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막상 자신이 용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숙명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평생의 과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는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이 고난, 십자가의 제자도와 연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등장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죠, 내용이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멋지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굉장한 칭찬을 받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칭찬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이 베드로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잘못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와 그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승리자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죠. 항상 이기고 또 이겨야 되는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러한 참된 메시아, 그러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아직도 깨닫지 못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과는 다른 답을 내놓았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황제 숭배에 굉장히 열성적인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명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냐고 물어보실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은 굉장히 멋진 고백이었던 것 같지만 참된 고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고대하던 그냥 그러한 승리자로서의 그리스도, 항상 이겨서 우리의 삶을 출세시켜 줄 수 있는 그리스도, 그 정도의 그리스도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그리고 권력을 휘어잡아서 자신의 현재의 처지를 단번에 역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또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종교적인 주체로서의 그러한 그리스도를 이 세상 사람들이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도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그리스도의 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기 전에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한테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주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주의 나라를 회복하시게 되면 우리 두 아들을 한 명은 주님의 왼편에, 한 명은 주님의 오른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이게 인사청탁인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모든 군대를 물리치고 이제 권력을 예수님께서 휘어잡게 되면은 그 보좌의 양쪽 옆자리에 자기의 두 아들을 앉혀달라고 하는 그러한 인사청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 제자들도 그 세베대의 아들의 두 아들의 어머니의 이 인사청탁을 듣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것이죠. 그 왜 기분 나빠하냐면은 자기들도 똑같이 그러한 자리에 앉고 싶은데 이제 한 발 더 빨리 약삭 빠르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선수를 쳤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까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는 깨닫지 못하던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마가복음에 보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만큼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 예수님, 참된 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에 눈이 멀어서 자신이 기대하고 있던 그 그리스도의 모습의 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봐 왔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자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시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네가 말하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 절대로 내가 그런 사람인 것을 말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엄중하게 이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바 되어서 죽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버림받게 되는 것과 죽게 되는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 이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죽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모습입니다. 버림받고 고난받는 종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승리하는 그냥 승리자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그 모습은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아서 죽게 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이 31절에서 하는 것이죠. 그때에 베드로가 이제 3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이제 멱살을 잡고 막 흔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죽게 되면은 모든 게 끝나버리기 때문이죠. 자신이 기대하고 있던 바가 이제 모두 다 일장춘몽으로 끝나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 입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막 흔들면서 항변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호통을 이렇게 치시는 것이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사람의 일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만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사람의 일이란 아까 바로 베드로가 원했던 것,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면서 항해했던 이유죠. 사람의 일. 예수님을 통해서 덕을 좀 봐야 되는데 자꾸 죽는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의 일은 죽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죽는다면 지는 것이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항상 이기셔야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자기들이 그냥 평탄한 그 예수님이 항상 이겨가지고 길을 잘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그냥 따라서 아무런 고생을 하지 않고 그냥 그거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제자들에게 이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길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골고다 언덕 올라가셨죠.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길은 뭐하러 가는 길입니까?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죽으러 가는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러 가는 그 길, 사형장으로 가는 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입니다. 나 자신을 죽이러 가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이기는 길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러 가는 길, 내가 패배의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메고 갔던 그 길, 그래서 내가 메고 왔던 그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는 거죠. 내 자신. 나의 자아와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자존심 모두 다 못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신앙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고난도 있지만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죽이러 가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따라오는 고난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나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또한 자기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과 내가 받은 모든 수모와 수치심, 억울함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그러한 분노들과 증오함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영화들, 특히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들을 보면은 특히 액션 영화들을 보면은 보복이 일상화돼 있죠. 보복의 정당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영화에서 많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을 죽였던 강도를 찾아가서 끝까지 찾아가서 죽인다든지, 무조건 당한 만큼 갚아줘야 하는 그러한 영화와 어떤 드라마들이 굉장히 요즘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마치 보복을 하고 복수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옛날에 중국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가 복수를 하는 것은 몇 년이 걸려도 상관이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자가 뭡니까? 굉장히 이 덕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이 중국의 옛날에 이 명언에서도 보면은 이 군자도 복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보복과 이 복수는 굉장히 정당화되어 있고 일상화되어 있는 그러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십자가를 지고 정말 나의 이 분노와 나의 모든 이 가슴의 응어리들과 나를 상처받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나한테 그런 상처 준 사람에게 이 보복을 하지 않고 내 자신을 그러한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내려놓도록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만만한 그 신앙생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가 믿지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고 나서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믿음 생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에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게 올라가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결코 탄탄대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쉬운 일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고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싶은 그러한 길입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복수하고 싶고 막 내가 당한 만큼 되돌려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데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억누르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과 완전히 직결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없으면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용서를 해야 되는데 정말 이게 내가 잘 알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느껴지지만 이게 내 안에 이 육신의 이 연약함과 어떠한 분노들이 끌어오르게 되면은 정말 힘든 그런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7번씩 70번 용서해 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 한계가 없이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용서는 바로 이 사랑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들은 용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숙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알고 있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을 느낀다면은 이 십자가의 길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길 원하시는 자비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한테 가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 심판을 선포하라고 했을 때에 이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까 봐 두려웠던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를 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요나 선지자가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누구보다 증오하고 미워하는 니느웨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용서받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타게 되고 그 성경 구절을 보면 이제 배 밑으로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배에 올라갔다부터 시작해서 원어적으로 보면 내려갔다라고 하는 의미를 많이 사용하는데 밑으로 자꾸 내려가는 것이죠. 수월로 내려가듯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제 바라보는 그런 개념이고 이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배의 밑부분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의도적으로 깨지 않고 잠을 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막 이제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막 배가 이제 난리 났는데 선원들은 전부 다 이 난리 나가지고 각자의 신을 찾으면서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 요나는 끝까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부러 막 눈 감고 누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느끼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피하는 그런 모습을 요나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용서하기 싫어서 그렇죠. 용서하기 싫어서. 누구나 마음에 응어리가 있고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죄를 범하고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치유할 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의 상처가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분노가 가득 차게 되면 우리가 병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용서를 하게 되면 내 자신이 치유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축구는 잘 못합니다. 우리 여기 축구 하시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 많이 계신데 축구는 좋아하나 뭐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우리 교회 이제 오후 예배 마치고 이제 3시 반부터 이제 축구를 이제 하는데 저도 첫 부임해가지고 이제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제 여러 번 가서 찼었습니다. 축구 좋아한다니까 집사님들이 저한테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잘하는 줄 알고. 근데 한 게임 쫙 뛰니까 이제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집사님들이 아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저대로 이제 좀 적응을 하면 좀 나아지겠지 싶어서 열심히 몇 주 참석했습니다. 이제 성경대학에 개강하기 전에. 그래가지고 열심히 참석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저한테 패스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방학하고 나서도 한 번 찼었거든요. 패스를 안 해주는 거예요. 패스를. 왜 축구도 이 신뢰 관계거든요. 신뢰 관계. 그래서 딱 공 잘 차시는 분들이 공 딱 받으면 패스를 해줘야 되는데 딱 사람이 보였는데 이 사람한테 패스 해줘봤자 금방 뺏길 게 뻔하다라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패스를 잘 안 해줍니다. 순간적으로 판단이 탁탁 들거든요. 그래갖고 또 좋은 곳에 가서 패스를 좋은 데 있는 사람한테 패스를 주고 막 그럽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저는 열심히 이제 뛰어갔습니다. 저보고 이제 저는 이제 중간에 미드필드를 좋아하는데 저보고 이제 안 되겠든지 오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좀 탐탁지 않았지만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른쪽 가서 열심히 또 오른쪽 가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패스 받으려고 열심히 뛰었는데 죄가 오른쪽에 있는데 집사님이 내 자리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내 패스를 받는 거예요. 포지션이 딱 겹치다 보니까 내한테 줄 거를 그 집사님한테 주던 거죠. 20분 동안 공만 쫓아다닌다고 열심히 빈정이 상하겠습니까? 안 상하겠습니까? 기분이 탁 나빠져가지고 집에 와버렸습니다. 다시는 내가 축구하러 가나 봐라 내가. 마음에 딱 상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오죽했으면 나한테 패스를 안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막 드는 거죠. 얼마나 내가 못 믿었으면 패스 안 했을까. 이 패스를 안 해주는 게 또 당연한 거기도 합니다. 이 축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랬을 때에 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은 축구를 이제 기분 나빠가지고 이제 안 하러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계속하러 가야 되겠습니까? 계속하러 가야 되겠죠. 네. 그 집사님들은 제가 오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지라도 저도 이제 계속 가야 되는 것이죠. 기분 나쁘다고 이제 막 관계 다 끊고 막 내가 용서 못 해가지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만큼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참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는 거죠. 각자가 또 이 타인과의 다른 사람들과의 이 인간관계 속에서 이 나에게 일부러 했던 일부러 하지 않았던 그러한 이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자꾸 우리가 간직하게 되면 내 자신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만. 그래서 이 용서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이 원어적 의미가 있는데 이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자신을 풀어주다, 멀리 놓아주다, 자유케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속에 담아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풀어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이 과거의 감옥 속에 갇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몸과 키는 자랄지언정 우리의 이 생각과 우리의 이 영혼은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감옥 속에서 내 자신이 얽매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시대의 유명한 살인마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어린 시절 굉장히 불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학대를 당하면서 속에 키워왔던 그런 분노들이 나중에서는 그렇게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근데 그것들을 이렇게 내려놓지 못하고 이렇게 풀어주고 자유롭게 해주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몸과 키는 점점 자라고 어른이 되어가고 뭐 40살, 50살, 60살 나이는 먹게 되지만 내가 그것을 풀어놓지 못한다면은 내가 그것을 생각할 때나 아니면은 비슷한 상황을 내가 겪게 된다면 그 풀어놓지 못했던 그 젊은 시절의 나의 이 상처 속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미 자식을 놓고 벌써 할아버지라는 소리를 듣고 살지만 그 비슷한 상황에 내가 처했을 때 그 순간만큼은 내가 그 당시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에 집중하게 되고 그 상황에 몰입하게 되면서 다시 분노가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내 자신을 풀어놓게 된다면, 내 자신을 자유하게 풀어준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발자국 앞으로 계속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안에 계신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한 작업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크 데리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이 용서에 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가 언제나 가능한 것만을 의미한다면 사실상 용서라는 이름을 지닐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용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를 한다는 것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을 용서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과거의 감옥에 갇혀서 그것들을 묵상하고 나의 심장을 계속 빨리 뛰게 만들고 피를 거꾸로 치솟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내 안에서 반복되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내려놔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내 마음의 상처와 이 응어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내려놓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먼저 용서하게 될 때에 누가 먼저 가장 치료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내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될 때에 내 자신이 가장 먼저 치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용서를 해야 합니다. 이 루이스 스미즈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로 치유받는 최초의 사람은 바로 용서하는 사람이다. 진실된 용서는 포로에게 자유를 준다. 그러고 나면 자기가 풀어준 포로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진실된 용서는 이 포로에게 자유를 주게 되는데 가장 먼저 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 진정한 포로가 바로 내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용서는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서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이 가해자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영적 수술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내 자신에게 잘못을 한 사람에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서 용서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이렇게 도려내는 그런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마 있던 그 사람의 상처의 부분들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수술시켜 주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용서는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나와 관계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주는 그러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상처를 입힌 행위를 떼어내 가지고 그 사람을 새롭게 창조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내가 용서하지 못했을 때는 그 사람을 가해자로 못 박았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생각에서 내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내 기억 속에서도 그 상대방의 모습이 거듭난 새롭게 창조된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제 생각을 하면은 정말 죽이고 싶고 막 그런 사람으로 옛날에 봤었다면은 내가 이제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이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입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나의 사랑의 어떠한 섬김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밀쳐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사람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용서하는 그 일을 행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사람을 그런 식의 변화된 모습으로 보이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새롭게 창조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상처받았던 내 과거까지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이제 상처 입었던 나의 과거의 모습이 이제는 온전히 회복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용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정말 피할 수 없는 숙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숙명이자 정말 넘기 어려운 그러한 고갯길입니다. 이 고갯길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우리가 용서를 먼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인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근본적인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계속적인 하나님께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인 이 용서를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사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에게 잘못된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내가 계속해서 내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그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나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용서받아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나도 살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나를 치료하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
나를 상처 준 모든 사람들에게도 치료해 줄 수 있는, 온전히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또한 이 용서는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사랑을 가진 우리들이 그 사랑을 용서를 통해서 실천하는데, 정말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매일 용서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맨날 그렇게 반복되는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고, 또한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정말 내 자신을 정말 답답해하고 정말 눈물 흘리고 막 그러한 과정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 용서해 주라고 하셨던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게 7749 이 희년하고 연관된 거거든요. 50년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영원토록 용서해 주는, 용서의 무한성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은 이 영원한 용서를 받은 자인 만큼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이 용서의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자신을 살리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